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권능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 1문을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물음의 답변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 역시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권능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권능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다윗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능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예. 그리스도인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모시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능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의 말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어린아이에게라도 이 권능이 없을까요? 어린아이에게도 권능이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도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온 삶에 대하여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적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권능일 수 있지만 그 권능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예언들, 또 어떤 신유의 역사들, 그리고 뭐 악한 영들이 나가는 모든 어떤 축사들, 이런 것들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능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그 권능이 오히려 내 영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그 은사들을 어떤 내 영적인 어떤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고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은사적인 이 권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 내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권능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들이, 그들이 진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하지만 은사가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은사만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은사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구원의 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그 권능,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권능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결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자기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택한 자의 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신 사람은 악한 마귀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악한 마귀 사탄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사람, 구원을 취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둔 사람입니다.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거룩한 욕심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신령한 은사나 능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첫 출발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어디다 모시는 것입니까? 내 머리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머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인격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하여서 예배드리겠지.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삶, 그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헌신, 그것도 일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그 삶의 열매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소리를 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쉼없이 반복되는 물소리처럼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직접 물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힘있고 위험찬 소리로 들린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고 부수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는 화염을 가르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성령님과 그 친밀한 동행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안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잔잔한 물과 같이 나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내 자아를 부서뜨리는 아주 그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심하게 만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들,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소리라는 이 오늘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의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말씀으로 표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된 때가 언제입니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권위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리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에게 종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마친 후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세기의 서문화교회 감독인 이 폴리갑은 순교를 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할 때 그 폴리갑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얼마 후면은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순교자로 세우겠다는 사실들은 이 폴리갑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준비할 때 단 한 번도 내가 준비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날 전해야 할 본문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예, 조지 밀러입니다.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지 밀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즉 내 영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악착스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몰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우리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줄 아십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선주야 선주야 불렀는지 길선주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3번 그의 음성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신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와 권면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 하면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읽어라. 여러분 그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읽은 그 성경의 내용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능이에요. 권능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권능의 삶이고 그 권능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마귀가 그 영혼을 도적질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격적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좁은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을 모시는 데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두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어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하면은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모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과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며 물으시며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물으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대현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김대현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 한 보름 전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서 좀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해서 예배를 드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운데 속에서 그 신방대원 모두가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은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김대현 지사님 아버님을 하나님이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의 권위에 있지는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김대현 집사님이 말하기를 그런 어떤 권면과 그 위로의 말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의 감동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속에서 또 한 번 좀 신방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한번 우리 김대현 씨 아버님 지금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하는데 저는 그걸 확증으로 들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가서 갔더니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잘 들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술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평안하게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고통 속에 오래 있지 말고 평안하게 데려가게 해달라고. 자꾸 그 기도가 내 입에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목사님 와서 신방하는데 빨리 데려가라 그러니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기도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것을 듣기 좋게 돌리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나만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김대원 집사님도 우리 아버님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달라고. 그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그 다음날 김대원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빨리 우리 장례식 때 이렇게 그 상조기 있죠. 그 교회 상조기를 맞춰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조기를 내가 만들려고 한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 가는 때였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내가 신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님 주신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그걸 딱 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모님이 안 그러다가 목사님 언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말 듣고 그래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순종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집에 따라갔어요. 와서 또 마음속에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영집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영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오늘 빨리 좀 만들게 해야 되겠다. 근데 영집사님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영집사님 보니까 영집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약속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났나 보다. 화난 사람한테 그 만들어 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저녁에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언제 왔냐면은 금요일 날에 그게 발송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봤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거기 갈 수 없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했으면 아마 그 자리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구가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김대현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장례식장 갔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것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세심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소홀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렇게 그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더 증가되어야지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염집사님 회개합시다. 저 혼자 회개하기 그러니까. 표정을 기쁘게 하고 저를 쳐다보셨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현대인의 세 가지 원수가 있대요. 뭐요? 원수요. 여러분 이 원수는 사랑해야 될 원수가 아닙니다. 대적해야 될 원수예요. 이 세상에 현대인에게 세 가지의 원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소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필요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대화 외에는 여러분 그것이 소음입니다. 왜 소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막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언제 말로 시험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말로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시험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TV를 보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TV를 보면서 TV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는 여러분 한 군데 채널에서만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세상의 음성이 들리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리처드 포스트가 말한 이 한 가지 원수는 소음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소리에 방해가 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의 그 소리의 볼륨들을 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는요. 바쁨이래요. 따라합시다. 바쁨.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빠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바쁠 수 있습니까? 바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구를 좋아할 때 여러분 바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거나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군중. 군중이 뭘까요? 군중이 왜 원수가 될까요? 사람들이 그 모이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골방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용하고 고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속에서도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군중들을 떠났습니다. 그 군중들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외에는 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세 가지 원수는 소음과 바쁨과 군중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막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원수가 되는 그 소음들, 바쁨들, 그런 군중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훈련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들려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은사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방문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 할지라도 제가 보면은 이것은 그분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목회자의 눈에서 볼 땐 그것이 마귀가 주는 소리, 마귀가 보여주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은 내가 본 것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여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을 다루기가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마귀의 음성도 들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도 정말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신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채널들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막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 주신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말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올라가냐면 나한테 올라가요. 사람에게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취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예언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모신 자들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에 속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예배한대요. 예배하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단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강력한 예언을 말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짐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권능을 우리가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한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여러 가지의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분주한 나의 삶 가운데 떠나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내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힘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음성 부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